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길도 주 사랑하는 마음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아멘. 주님, 우리가 가장 소중한 그 무언가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가장 소중한 무언가를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주님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처럼 육신이 졌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필요로 하시니 주님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듣게 하셔서 믿음이 일어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갑을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근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른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 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발에서 베델을 지으니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아멘. 사람의 모든 일들은 명과 암이 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말한 인간의 어떤 상들을 보면 사람은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도 없고 또 절대적으로 악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어떤 인물에 대해서 길게 묘사하는 이야기가 있는 인물들은 짧게 한두 문장 언급된 사람들 말고는 모두가 다 명과 암을 그려놓습니다.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죠. 어제도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만 솔로몬이 건축 후에 마음이 풀어져서인지 아니면 건축 후에 긴장이 풀려서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은 이제 암을 향해 그렇게 막 명확하지 않지만 암을 향해 내려갑니다. 언제나 혁명 다음 날이 중요하고 언제나 은혜 받은 다음 시간들이 중요한데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나라를 정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보면 자신을 향해, 자신을 위해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왕에게 봉사하는 그런 시간들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20년 동안 건축을 했는데 성전은 7년이었고 또 왕궁은 13년이어서 거의 2배 가까운 시간들을 성전 건축하는데 보냈고요. 그리고 성전 건축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던 히람 왕이 있습니다. 백향목, 잣나무, 금을 제공하였던 그 히람 왕을 위해 국경의 땅 갈릴리의 20곳을 히람에게 줍니다. 백향목, 잣나무 전부 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서 나오는 그런 나무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부자 또 부유했던 히람 왕에게 그것들을 받았습니다. 12절에 보면 히람과 솔로몬이 이 북경에 있는 갈릴리에 있는 땅들을 주고받으면서 있었던 일들을 보는데, 여기도 암이죠. 어두운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의 부분을 지금으로 보면 대출을 받아서 아마 그 성전을 지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경계 지역에 있는 땅들을 히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봅니다. 자기의 성읍, 그 성읍들이 히람의 눈에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13절에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거기를 가불 땅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불이라고 하는 땅은 가불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메마르다, 황무지다, 볼모지다, 그리고 그 뜻 자체에 경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무가치한 땅을 내게 주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갈릴리 지역의 이 땅들이 큰 역할을 하죠. 예수님도 바로 이 지역 출신이시고, 또 이곳에서 이게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원이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땅들을 주었습니다. 그냥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그어준 그 갈릴리 땅도 상관없이 자신의 건축을 위해 성전 짓는다는 명문 아래 땅을 그냥 넘겨주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정해야 되고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던 솔로몬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 없이 그냥 자신이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실수들을 참 많이 합니다. 어제까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오늘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하곤 합니다. 솔로몬도 그런 실수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결정이 특별히 중요한 결정일수록 주님과 함께이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선택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히람은 이 일에 금 120달란트,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냈다라고 말하는데 성경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땅 받고 120달란트를 준 거냐?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11절에 백향목, 잣나무, 금 제공했다라고 할 때 그 금 액수가 120달란트다라고 말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백향목, 잣나무, 금 제공한 그 값이 갈릴리에 있는 성읍 20개였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 왕궁 건축하면서 모든 것들을 성도들이, 그 백성들이 전부 다 헌신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 솔로몬은 역군을 일으켰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원하는 백성들에게
왕을 너희가 세우면 그 왕이 너희를 종처럼 다룰 것이고 그 아들들을 위해 너희가 봉사하게 될 것이고 세금을 낼 것이고 군인이 되어야 되고 너희 왕들의 마차를 끄는 어거하는 사람들이 너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역군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채워 넣었다라는 거죠. 물론 20절에 보면 노동자들, 노예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가나안 일곱 족속의 사람들이었지만 말입니다. 자, 지어야 할 게 많았기 때문에 역군을 일으킨 겁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전, 자기 왕국, 그리고 국경에 있는 곳에 성전 건축은 아닌 그냥 군사의 기지가 되는 성들을 건축을 했죠. 밀로, 예루살렘의 북쪽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또 예루살렘 성도 성을 쌓습니다. 하솔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죠. 무깃도는 평원이고 곡창 지역입니다. 당연히 거기도 성을 쌓아야 되겠죠. 그리고 게셀을 건축하렸다. 게셀은 약간 남쪽에 있는 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을 초롱성처럼 지키는 성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성전만 지어도 어려운 일들인데 왕궁까지 지었고 또 왕궁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성들도 짓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었을까? 재정적인 어려움들은 얼마나 컸을까? 특별히 그 중에 게셀이라고 하는 곳을 부가로 설명합니다. 이 게셀이란 땅은 또 바로와 관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하고 거기에 성을 쌓은 것도 아니고 바로와 관계가 있습니다. 외부인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게 문제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게셀이라고 하는 성은 애굽 왕 바로와 관계가 있고 점점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처럼 변해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옛말에 이제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죠. 묵과 가까이 하면 점점 검어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교제하는 친구는 누군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집사님들하고 가끔 교제하다 보면 참 선하고 아름다운 분들 주변에 계신 걸 보게 될 때 감사합니다. 자, 바로가 자신의 딸과 솔로몬을 위해 이 게셀을 탈취하고 솔로몬에게 준 거예요.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게셀은 솔로몬 시대까지 남겨져 있던 가나안 족속의 성이었고 거기를 솔로몬 아내, 즉 자기의 딸이면서 솔로몬의 아내인 그에게 예물로 줬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물이라고 하는 16절의 말씀은 실루아흐라는 말인데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 지참금, 결혼 지참금으로 자신의 딸을 위해 솔로몬에게 내어준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추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추방과 결혼 지참금 참 맞지 않는데 이중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쓴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로와 가까워지고 바로에게 선물을 받고 점점 이스라엘이 애굽처럼 제국의 길을 걸어가게 되니 이건 결국 추방의 어떤 단초가 될 수도 있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받는 뇌물이나 예물, 선물 등은 잘 가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게셀도 건축하고 베토론이라고 하는 군사 요충지는 아래 베토론과 윗 베토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베토론 건축하고 발랏 또 그 땅에 있는 나드물 또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 이 국고성은 대체로 식량을 보관하는 창고 같은 역할을 하지요.
점점 제국처럼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페르시아 같은 그런 제국처럼 뭔가를 쌓아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병거성들, 마차들이죠. 그리고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기마병들 또는 말들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레바논까지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걸 다 건축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 들어간 거고 사람들이 희생된 거고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는 내내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다음에 이 지역들을 건축했으니 얼마나 건축하는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사람들은 특히 이제 목회자들은 또 교회를 건축할 때마다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 건축한다고 하지만 이 건축의 일들은 자신을 위해 건축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또 권력을 취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 권력에 대한 욕망을 건물로 또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건물로 드러내는 경우가 덜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위치 에너지를 높게 넓게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솔로몬이 하고 있고 정말 안타까운 건 우리가 이렇게 지금 긴 글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 이야기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찾는 것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 건축을 했나 봤더니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특별히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등을 말하므로 그중에 한 5개 족속을 말하고 그들과 또 이스라엘이 다 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헤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라고 그렇게 했던 백성들이 남아있어서 때로는 그들이 힘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올무와 가시가 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이 없을 때는 이렇게 종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쯤 되면 이제 이들은 거의 이스라엘과 동화돼서 살든지 이스라엘이 이들에게 동화돼서 살든지 할 때인데 이들을 노예로 삼아 계속해서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22절입니다.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군사가 되고 신하와 그 신하라고 하는 건 솔로몬의 신하죠.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 아니라 언제나 자유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음과 동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계급 사회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이죠. 어떤 이는 군사가 되고 어떤 이는 이스라엘 백성 왕을 위한 신하가 되고 어떤 이는 고관, 이 고관은 사르라는 말인데 방백, 귀족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고 어떤 이는 대장이 되고 대장이라고 하는 이는 지휘관이나 우두머리라는 단어를 쓸 때 쓰는 살리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되었다. 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 지도자 이런 뜻입니다. 그 계급이 만들어졌고 층이 지어졌습니다. 점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는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을 위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글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23절입니다.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만 감독하는 사람이 550명이다 라는 거죠. 장로님이 오랫동안 건축의 일을 하셨는데 건축을 담당하는 그 전체 소장이 550명이었다는 얘기는 그들이 담당하는 그 소장이 550명이고 그들이 맡은 부분이 얼마나 넓고 많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이겠죠. 화려하고 아름답고 크고 또 사람의 눈으로 보면 위대해 보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이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들에 핀 꽃만큼도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생명력 있는 그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숨결을 잃어버리고 있는 건축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말이 나오는데 불쑥불쑥 들어오는 이 말이 점점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어떠한 왕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이라 여겨집니다. 24절입니다. 바로의 딸. 솔로몬이 참 많은 후궁을 두었고 또 왕비도 많았는데 유독 바로의 딸과 바로를 자꾸 등장시키는 이유는 지금 솔로몬이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을 향해 가고 있구나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특별히 그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르니 솔로몬이 그녀를 위해 또 밀로를 건축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누구를 위해 삶을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그것을 잃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25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3차례라고 하는 것은 아마 유월절을 또 무교절과 함께하는 유월절 무교절 절기와 또 77절 절기 오순절이라고 하는 맥추절의 절기와 초막절 또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수확거들은 그 3번의 절기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데 번제는 언제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신이고 감사의 제사는 셜렘이라고 해서 화목의 제사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번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라고 하는 번제 헌신의 제사고 감사는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고 또 사람들과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또 하나님께 온전한 샬롬의 제사를 드리고 화목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저는 보입니다. 이런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었다면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솔로몬 왕국과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보여집니다. 아마 다음 주가 되면 더 보다 본격적으로 이 일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이 일을 기록하면서 성전 짓는 일을 마쳤다라고 합니다. 이제 성전의 가장 중요한 예배가 예전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성전이 기능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일 겁니다. 성전이 성전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솔로몬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건축하는 일뿐만 아니라 해외 무역에도 능했어요. 무역도 하면서 배들을 지었고 이 배들을 어디에 지었냐면 남쪽에 보면 홍해가 있어요. 지금의 이제 에일랏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에다가 배를 짓고 그 배들을 통해서 애굽과 또 다양한 곳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지중해 쪽 말고 아래쪽에까지
배들을 지어서 그걸로 확장을 했는데, 이 배들을 지은 이 배를 통해서 28절에 보니까 오빌에 이르러 금을 얻었다라고 말하는데, 오빌은 아마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쭉 내려와서 그것들로 무역을 했던 겁니다. 그 일에 있어서도 또 두루왕 히람이 그 일들을 도왔다라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솔로몬이 건축했고 또 왕국은 번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딘가에서 물이 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 것을 조심해야 하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놓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 했다, 내가 이걸 다 이뤘다, 나를 바라게 될 때 미련한 자가 되고, 나만 말할 때, 나 말이 될 때 그 사람이 소통이 되지 않고 나로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때 우리에게 불쑥 찾아오는 것이 바로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없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일터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화려한 것들을 봅니다. 건축물들을 봅니다. 왕국이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고 인사는 잘 이루어지고 딱딱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 어딘가에서부터 균열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 틈이 생겨서 무너져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과 함께 세워나가며 하나님께만 영광 되어지는 그런 몸이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높아졌을 때 더욱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하며 겸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 세상 가운데 빛이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빛을 품어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빛으로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빛나는 일들은 세상을 보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